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원근 통시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에 어떤 징조나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또 같이 그 내용 속에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멸망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이야기고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재림과 종말은 어쩌면 재림과 종말이 오늘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1000년 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온지 모른다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은 과거였고 재림과 종말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이 종말과 재림과 관련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종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징조가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것도 매년 2000년 동안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반복됐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과연 종말의 전쟁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록상에서 보면 미움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미움이 많아지고 혹은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종말일 수 있겠구나. 그것은 국가의 종말, 인류의 종말, 전 세계의 종말, 이걸 떠나서 나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죠. 나 스스로가 미움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면 이미 나는 어쩌면 죽은 자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쓰든 로마의 깃발이 날리든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지만 결국 성전된 우리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가증한 것들이 서 있지 않은가. 목사가 우상이 되고 혹은 교회가 우상이 되고 혹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살고 있다면 교회가 거룩한 곳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또 하나, 성전된 우리들 마음 안에 이미 더러운 것, 탐욕과 욕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바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그것을 해석해도 좋고, 또 재림과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따르고 적용해도 좋지만 과거와 현재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은 이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장 가기 전에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날과 그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과 그때 언제인가? 예루살렘의 멸망 때 아니면 종말과 재림의 때, 물론 둘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인지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재림과 종말의 때 그것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25장의 말씀들을 키워드로 뽑는다면 제가 볼 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과 재림의 때가 오니 너희들은 분별해라,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 얘기합니다. 깨달아 분별해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깨어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준비해라, 깨어있고, 그리고 종말의 때가 그때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러면 준비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과 관련해서 행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25장의 중심적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들을 지금 몇 가지의 예화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만 아니까 아예 그냥 나는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깨어서 분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러저러저러한 걸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좀 추우면 그거 꺼도 돼요. 그 옆에.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지금 그날과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7절부터 나오는 노아의 때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압니다. 노아의 때,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 좋은 날에 왜 세상이 멸망해, 그것도 물로 멸망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고 있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수많은 사람들 그때 장가가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과 그때는 이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40절부터 보면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번 절 보세요.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하고 잠자고, 이거는 어떤 때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건 낮에 일합니다. 맷돌질하는 건 되게 새벽에서 아침에 일을 해요. 가족들의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맷돌질을 해서 필요한 먹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새벽을 얘기합니다. 아침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건 낮에 얘기해요. 잠자는 건 당연히 밤에 얘기하죠. 아침과 밤과 저녁, 어느 때 주님이 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 한 사람은 남음이 있을 거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침이면 다 아침이고 점심이면 다 점심인데 아침, 점심, 저녁을 동시에 얘기하는 걸 보니, 이건 아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아침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점심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밤이니까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숨겨놓은 얘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그럴듯하죠. 그거 가지고 또 과학적 설명이 성경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럴 때에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의 포인트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둘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예요? 밭일하던 사람들은 그냥 밭일했다. 맷돌 갈던 사람들은 맷돌 갈았다. 잠자던 사람들은 잠 잤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뭔가를 행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종말이 다가왔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즉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종말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시간들을 써야 돼 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버려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던가 돈을 갖다 바친다던가 혹은 뭐 극단적 전도 활동을 한다던가 어떤 그런 활동들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종말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아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했냐? 하던 일 했다. 맷돌 갈던 사람 맷돌 갈았고, 잠자던 사람 잠 잤고, 그리고 밭일하던 사람은 밭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평소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때를 예측하여서 우리가 하던 일을 놓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가 섣부른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다. 종말을 준비하지 말자던가 혹은 종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평소와 다른 뭔가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의 삶이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만 잘 해석해도 극단적 종말론에 내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 또 그날과 그때 언제인지 모르니까 권면하는 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내가 3시에 갈 거예요, 10시에 갈 거예요. 요즘 좀 담대한 도둑들은 또 그런다 그러긴 하대요. 몇 시에 털러 갈 거예요 이런다고 하긴 하는데, 도둑놈이 언제 갔다 언제 온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털렸네 이런 거 아닙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범창도 만들고 우리가 뭐 집도 이런저런 시설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마치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나 형태는 그렇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를 것이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있는 방법에 대하여 그 뒤에 4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44절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주님이 오실 거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지금 무슨 얘기? 깨어있는 게 뭐냐? 충성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나눠주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가 깨어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지혜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어떤 경우는 젊음도 맡기고, 어떤 경우는 노인의 지혜도 맡기고, 경험도 맡기고, 우리에게 다 맡긴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가 종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가,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악한 종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 야, 그분 뭐 2000년 동안 하는데 내일 오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려요. 왜 때려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억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동료라고 했습니다. 위에 상전도 아니고 동료인 사람이 힘이 좀 세다고, 혹은 자기 위치가 조금 낮다고, 혹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혹은 자기가 조금 더 부자라고, 혹은 자기가 더 건강하다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면, 또 심지어 자신의 사람들과 허랑방탕하고 사치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먹고 오면서 생각 주인이 와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 벌은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벌이에요. 마태복음 7장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못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동료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하여 탐욕과 욕망에 사치하면 그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 소위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속적인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받는 벌에 처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5장에 두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뭐 너무 잘하는 얘기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자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기름을 불을. 이거는 이 시대의 결혼 풍습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열 처자는 아마 신부, 이게 원래 결혼식 풍습으로 보면 신부 그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사람, 신부는 가만히 있고 신부의 친구나 혹은 신랑이 보낸 종이나 혹은 신부집의 종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대신 가서 신랑을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고,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깜깜한 때니까 잘 오시라고, 밤에 오면, 낮에 오면야 뭐 필요 없겠으나 밤중에 갑자기 오면 맞이해야 되는데, 5명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준비되지 않은 처자들이 우리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빌려주고 싶으나 혹시 거리가 멀어서 기름이 떨어져서 모자랄 수도 있으니 가서 필요한 데 사라.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또 신랑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는, 그래서 평소에 계속 낮에 기름 잘 채워놔라, 등 잘 준비해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지금 인크루즈 되어 있죠? 수미 상관되어 있어요.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지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분별해라, 그러므로 준비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깨어있고 준비하고 분별하는 게 무엇인가? 앞에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문제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가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게 받았나? 아니요. 1달란트가 얼마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년간의 임금이에요. 뭐 직종이 어떤가에 따라서 임금이 다를 수 있겠으나, 여러분 20년 정도의 임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20년을 모은 돈이에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0년에 모은 돈을 줬다는 것은 딱 그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는 1달란트 받았어. 하나님이 차별했네.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1달란트 주고. 이렇게 불공평하니까, 혹은 이렇게 차별하니까, 이렇게 인색하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시작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출발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달란트라는 재능 혹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각각이 달라요. 그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노래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내가 세계적인 조수미가 될 거야. 내가 남자 조수미가 돼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야.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런 꿈 꾼다니까 안 된다 소리는 못 하겠고, 그래 잘해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때가 되면 되지 않겠어? 열심히 하면 안 되겠어?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 아이의 기질과 달란트와 재능과 이런 것을 잘 분별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 힘내, 잘 될 거야. 어떤 경우에 이런 말들이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질과 자질은 어떤 면에서는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적성 검사하고 진로 검사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 성격 검사하고 기질 검사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또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어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 그냥 우리 신앙으로 도전하면 돼.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학문,
또 과학,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분별하고 공부해 가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란트와 재질과 기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타고날 때부터 또 물론 잘하면서 더 강화된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을 되게 빨리 하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말 빨리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마이크 들고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연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이 빨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 기질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각자대로 살아갈 달란트를 재능을 충분히 주셨다. 한 달란트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달란트를 충분히 줬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두고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어요. 장사를 했던 뭘 했던 남겨서 주인이 오늘날 주었더니 주인이 칭찬하고 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뜻밖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지금 이게 이제 달란트를 한 달란트밖에 안 줬고 5달란트나 줘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있는 사람 거는 더 주고 있는 사람 남긴 사람 더 주고 안 남긴 사람 없는 것도 빼앗는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라고 그러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있죠. 당연히.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과연 하나님은 차별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 건 5달란트 받은 사람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25장에 와서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금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했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21절과 23절이 표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네가 많은 것 중에 많은 걸 남겼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은 것 중에 적은 것을 남겼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0달란트든 5달란트, 1달란트도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주신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것을 맡긴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든 우리는 많이 남긴 사람한테 많이 칭찬할 것 같으나 성경의 본문은 똑같이 대하더라. 만약에 1달란트 가졌던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마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적으냐 많으냐,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혹은 이 땅에서 뭐 장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검사장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사장이 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요. 왜?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성실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게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충성했다는 말은 피트니스라는 믿음, 성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성실했는가? 신실했는가? 그 말이에요. 성실하게 신뢰성 있게 했는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믿음직함이니라. 그러니까 신실함이니 믿음직함.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은 맡은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 교육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목사는 설교도 하고 눈으로 볼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저 양반은 천국에 가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갈 거야. 혹은 어떤 집사님은 공부도 못했고 뭐도 못했는데 그냥 어쩌다가 그냥 수지라도 죽고 그냥 눈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니 저분은 뭐 별로 상급도 없을 거야. 다 우리의 세속적 관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이거를 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한 달란트인 사람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한 달란트인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줬어요.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은 지금 왜 땅에다 묻었는가? 그가 생각할 때 주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심지 않았는데 거둬. 무슨 얘기냐? 한 달란트밖에 안 줘놓고 5달란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이 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칭찬하고 조금 덜한 사람은 덜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죠. 무슨 얘기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재능도 줬고 저 사람한테는 좋은 집안도 줬고 좋은 머리도 줬어.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남겼어. 그런데 그랬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대. 그럼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았고 장애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해봐야 그 부잣집에 그냥 뭐 이렇게 종로로 정도 하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인이 볼 때 더 많이 남긴 사람을 그냥 나한테 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분으로 내가 알았으니 그래서 나는 있는 거라도 안 뺏기려고 묻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가 생각하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신이 오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늙은 못된 영감탱이가 돼서 우리에게 맨날 별로 준 것도 없으면서 너는 봉사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어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 되고 심지어는 성공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착하기까지 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니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조금 야비해야 되고 몸척도 해야 되고 눈도 감아야 되고 조금 쓱싹도 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 목사들도 그래요. 대충 성공하는 목사들 보면 제가 볼 때 야비한 인간들이 더 성공하더라니까요.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소위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들에게 고지를 점령해라. 고지를 점령해야 더 많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같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그게 기준이라면 저는 애시당초 포기하겠어요. 왜? 저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총회장, 여러분 봐도 그릇도 안 되고 저는 총회장 못합니다. 할 마음도 없고.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뭐 대단히 높은 지위에 뭐 자기들이 열심히 살고 또 어쩌고저쩌고 가면 감사한 일이지만 너 꼭 이거 해야 돼, 꼭 저거 해야 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만 안 굶으면 된다. 남한테 등쳐먹지 않고.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은 다야.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아빠한테 뒤진다. 니네 집 앞에 아빠가 들어 눕는다. 그건 분명해요. 뭐 별로 도와주는 건 없지만 하여간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아빠 살아있는 동안은 각오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자주 해요. 그러나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요. 우리들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마치 뭔가 안 받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러면 빈곤한 가난한 천나박한 의식에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뭔가 이루어야 나에게 뭔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심지어는
4개 준 달란트를 5달란트나 2개 준 달란트. 그래서 그때부터 4달란트예요. 내 책임이에요. 4개 준 달란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1달란트인 사람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의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뭐 당신이 준 거니까 뭐 이게 내게 주신 내 소중한 생명, 인식이 다른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 삶을 성실히 사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린다고. 내 삶을 내가 내 주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어느 순간 망가뜨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고 어리석음이죠. 주인이 대답하고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동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으면 차라리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고 차라리 그냥 은행에 맞춰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다면 그걸 땅에다 묻어라,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이 달란트 비유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거기서 만족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는 것인가, 그게 31절부터 4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양은 누구냐, 염소는 누구냐에 대하여 수많은 설명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양과 염소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양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 언제요? 가장 적은 자에게. 자, 적은 자라는 말은 힘이 없는 자, 가장 곤란을 겪은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선물을 해도 힘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내가 이거 주면 뭔가 돌아올 만한 사람한테 밥을 사고 선물을 해요. 명절이 되고 뭐가 때가 되고 그러면 생일을 챙길 때 내가 선물해봐야 아무것도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사람 생일은 잘 안 챙겨요. 이 사람한테 생일 선물이라도 주면 나한테 뭐라도 이렇게, 그런 사람도 챙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챙겨야겠죠. 우리가 동료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적은 자들에게, 누구도 챙기지 않는 사람, 가장 곤란한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나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있는데 결국 그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 혹은 무덤가에 있었던 데는 가장 힘이 없었던 여인들,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여자들이 그곳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그들을 혼댔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사네 뭐 이랬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나 누가 깨어있는 자이고 누가 준비하는 자인가? 가장 가난한 자, 가장 힘이 없는 자, 그 옆에 있으면 나까지 손해볼 수 있는 자, 그 옆에 있는 사람,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가 양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염소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배제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만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옥이어야 되고 지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취하고 이렇게 악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른 척하고 살았던 자들이, 그들이 그런 모른 척함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른 척함을 당하는 그런 영원한 불못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과거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과거였고 미래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입니까? 개인 사람들에게서 종말은 어쩌면 죽음을 앞둘 때일 수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서는 죽음이 종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배가 많으신 어른들이 계신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더한 것은 이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젊은 것들이. 몸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골골 100년, 80년으로 어르신들은 더 오래 사는데 우리가 어쩌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가는 거 순서도 없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때 되면 죽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는 분별하고 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적은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고통과 눈물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은퇴하면 뭐하나? 은퇴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제도 오다가 무슨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은퇴 후의 삶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그렇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만이 일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일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미 죽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이웃의 고통과 눈물과 손잡아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은퇴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일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은퇴는 없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은퇴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웃을 살피고 그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그렇게 결론이 하던 일 합시다. 앞으로 내 몸에 앞으로 필요 없어요. 지금 하던 일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또 더 큰 일을 때가 돼서 작은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러나 시선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둔다면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것을 살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